한 꼬마가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섰습니다. 운동장에서 꼬마는 공을 높이 던져놓고 나는 최고의 타자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려오는 공을 향해 힘껏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꼬마는 그 공을 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공을 다시 주워 들고는 또 중얼거립니다. 나는 최고의 타자야. 그리고 다시 공을 높이 던져놓고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방망이는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방망이는 여전히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공중에 높이 던져놓고 힘껏 마지막으로 휘둘러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방망이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최고의 투수야. 아무도 내 공을 못 치잖아. 최고의 타자가 되느냐 아니면 최고의 투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꼬마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의 차이,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죠.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도망가지 않으면 이 아들의 손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에 이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죠.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슬픈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나 명예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또 맨발로 도망갔다라는 말은 아주 급하게 도망가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감람산 길은 예루살렘 동편 유다 광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급하게 도망치다가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후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여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면 사울 왕과 왕족을 죽인 살인마야, 이 땅에서 꺼져버려, 이런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이 사울 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인 건 아니죠.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4명의 왕자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사망합니다.
그래도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다윗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통쾌했을 겁니다. 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때는 겉으로 그 불만을 드러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껏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의하면 한 번 던지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갔던 신하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왕인데 그렇게 저주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저 몸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신하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해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 목숨을 노리는데 사울의 친족인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한 사람의 화풀이, 한 사람의 저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오늘 당한 이 비극은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던 일이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윗 자신입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바로 그거죠.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누구보다 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반역을 당했다면 그 마음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죠. 스스로에게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지금 당한 처지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면 금방이라도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하죠. 어쩌면 함께 피난길에 오른 신하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따라갈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행동 하나하나에 또 말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마음 졸이고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니만큼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이라면 신하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왕이 먼저 저놈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게 맞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억울하고 불안데 저주를 한다니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달게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못난 자식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재해석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일을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재해석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재해석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재해석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현상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가 아닌 신앙으로 재해석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믿고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한 집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나 자신을 성찰할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에도 너무 많이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달려온 저의 걸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입원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재해석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 건강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신앙은 죽음까지도 재해석합니다. 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산돌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경로대학을 맡아 사역하던 중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로 2박 3일 동안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출발하던 날 아침에 이 여주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던 중에 이 경로대학 한 사람이 쓰러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안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수학여행 일정이 취소되었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었고 그분의 아들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다녔는데 아들과 사돈의 권유로 경로대학에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그분의 자녀들 보기에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경로대학의 책임자로 학생들을 이끌고 이 여행을 갔다가 난 사고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산돌교회 다니던 아드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아들까지 다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 여행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번에 울릉도로 여행을 가신다고 할 때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당신이 좋아하시던 여행을 가시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여행 가셨으니 이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 많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사임을 해야 하나 고민이 들더랍니다. 장례를 끝내고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떼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따질 수도 있었죠. 그러면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감사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도리어 목사님을 위로해 주더랍니다. 그 후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후에도 해마다 선물도 보내고 만날 기회가 되면 늘 식사 대접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웠던 죽음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니까 힘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 재해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은 박해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다반사였고 어떤 사람은 광야나 산으로 내쫓겨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돌을 맞아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자였습니다. 박해하면 박해를 받아야 했고 감옥에 가두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돌을 던지면 맞아야 했고 조롱하면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박해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더 힘이 있고 세상이 신앙인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박해했고 신앙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박해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힘없이 당했지만 그들이 당한 것은 더 큰 세상, 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음에도 그들이 이긴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당한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을 신앙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시므이가 한 말이나 행동은 자신을 향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저주를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며 사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